여러분, 예전에 그 베스트셀러 됐던 책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 이 책 읽어보셨어요?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뭐 이런 책을 많이 안 읽으신 것 같아요.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이거를 그 제목만 보면 무슨 요리책인가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인생의 지혜를 담는 아주 귀한 책인데요. 뭐 아이들용으로도 나오고 어른용으로 나왔는데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참 이렇게 많은 통찰을 받았는데, 이 책은 미국의 심리학자인 스펜서 존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썼는데요. 그 이야기는 마이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동창회 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그 내용은 그래요. 마이클이 무슨 얘기하냐면 스니프라는 생쥐하고 스컬이라는 생쥐가 있습니다. 이 생쥐 두 마리하고 생쥐하고 똑같은 크기의 꼬마 인간인 햄과 허라는 두 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마리와 두 명이 그들이 이제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미로를 찾아다니면서 치즈를 찾는 거예요. 미로를 다니면서. 그들의 삶이 그래요. 근데 어느 날 미로를 찾다가 딱 보니까 거대한 치즈 공장에 큰 치즈를 만난 거예요.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스니프, 스컬이 또 누굽니까? 햄과 허가 열심히 먹고 어제도 먹고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으니까 걱정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치즈가 조금씩 줄어드는 거 보니까 생쥐인 스니프와 스컬이는 안 되겠다. 이거 조금씩 없어지니까 옛날처럼 좀 찾아다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또 다른 치즈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다닌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 치즈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생쥐인 스니프와 스컬이는 그 치즈를 찾아서 떠나게 되고, 그러나 햄가어는, 꼬마 인간 햄가어는 아직도 치즈가 영원할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안주해서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치즈가 없어진 것을 우두커니 앉아서 생각해 보는데 결론이 뭐냐?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고 남 탓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내 치즈를 옮겼냐? 스니프와 스컬이는 변화에 민감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나가서 또 다른 걸 찾는데 햄가어는 여전히 안주하고 움직이지 않고 뒤쳐져서 남 탓하고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치즈가 무슨 내용, 치즈가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인간이 바라는 소망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표가 있잖아요. 그 목표를 위해서 변화에 민감하게, 용감하게 최선을 다해서 달려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안주해서 영원할 것처럼, 그러다가 변화가 일어나면 남 탓하고,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 만나신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변화에 민감하지 못해서 생긴 문제인데 적극적으로 일어나서 무엇인가 열심히 하면 되는데 난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하신 분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모릅니다. 작년과 올해가 얼마나 달라지고요. 아니, 어제와 오늘이 너무 빨리 달라집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업들은 이 변화된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더 앞장서서 혁신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앞장서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변화하는 물결은 어떤 트렌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진짜 변화가 느리거나 잘 안 되는 곳이 있어요. 그 곳 중에 하나가 어딜까요? 교회예요.
진짜 변화가 잘 안 돼요. 물론 오해 없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변화되지 말아야 할 것은 변화가 되면 안 돼요. 복음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반석 같은 믿음은 변화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변화돼야 될 것, 고쳐져야 될 것이, 더 나아져야 될 것이 변화가 안 돼서 안주하면 더 이상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을 못하고 성도는 더 이상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예를 든다면 교회가 창립이 되고 나서부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더 올바르고 깨끗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됐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건 교회가 커졌거나 사람이 많아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다운 교회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런 변화가 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변화에 대해서 숫자만 생각하고 교회 규모만 생각한다고요. 그건 세상적인 관점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향한 바라는 변화는 본질적인 변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온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처음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세월이 흐름 따라서 지금껏 신앙생활하는 교회 직분자가 돼서 하는데, 내가 초신자보다는 지금이 더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말씀과 은혜로 믿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세월이 수만큼 수십 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의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변화하지 못하는, 그 누가 내 치질을 옮겼을까라고 한탄만한 햄과 허와 같은 똑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변화돼야 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변화에 대한 초점을 맞추면서 설교를 준비했어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변화는 오늘 본문,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과 포도주로 바뀐 본문이 가장 큰 변화의 역사를 개인적으로는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가? 이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 혼인잔치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결혼을 하는 자녀들이 있으면 여러분도 결혼해 왔지만 한 번, 하루에 1시간, 2시간 정도밖에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결혼은 집안 잔치가 아니라 동네 잔치예요. 마을 잔치라고요. 며칠 동안 그 혼인집에서 먹고 마시고 즐겁게 흥을 나누고, 진짜 이거는 모든 마을 사람들이, 동네 사람을 축복해주는 잔치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축복을 해줍니다. 이때 누가 갔냐? 마리아와 예수님과 또 제자들이 초대돼서 간 거예요. 수많은 음식이 있죠. 포도주도 있고 흥겨운 음악도 있고 아주 즐겁게 혼인잔치를 하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긴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무슨 대단한 거냐고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 호남 지방에서 잔치할 때 못 빠지면 안 된다 그러죠? 홍어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저도 우리 교회에서 홍어도 하고 신방 가서 식사할 때 홍어도 먹어보니까 홍어는 역시 저희가 조금 이렇게 입맛이 조금 좀 아직 좀 더 내가 묵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홍어가 없다고 해서 잔치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포도주가 떨어지면은 이 모든 사람이 흥이 깨지기 때문에 축복에 왔던 사람들이 불쾌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혼인잔치가 축복의 잔치가 아니라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은 그 걱정하는 거죠.
걱정하다가 그 혼인잔치하는 가족 중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얘기합니다. 어쩜 좋아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큰일 났어요. 어디서 구할지도 모르고 이거 어떡합니까? 라고 하니까 마리아가 위로를 해줍니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그래서 이 마리아가 이 떨어진 포도주를 해결해 주는데 어떻게 하냐? 첫 번째, 예수님께 가서 아들아,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떡하니? 해결해 줘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예수님께 얘기할까요? 이게 믿음으로 본 겁니다. 아들인 예수가 그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역하는데 병든 자를 살리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하면서 아들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래서 이 포도주도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예수께 가져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변화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믿으십니까? 이 간단한 것을 우리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는데 사람 찾으거나 하나? 나의 어떤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런데도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에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지 않아요. 머리는 알고 있지만 내 마음과 내 손과 발은 사람을 찾아다니고 전문가를 찾아다니고 내 의지와 노력으로 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인생의 문제가 뭐죠?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나인성에 살고 있는 한 과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어요. 동네 전체가 슬픔에 빠졌어요. 운구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걸 보고 가셔서 살려주셨잖아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밖에 없는 무남동녀가 어린 딸인데 아파서 죽었어요. 그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알았다 하며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이에게 달리다 굽 소녀야 일어나라고 외치니까 아이가 일어났어요.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니까 해결받은 거예요. 아멘? 12년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이, 부정한 병에 걸려서 사람들 죄인 취급한 여인이 몸을 숨기고 몰래 사람들을 비집고 예수님께 말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고침받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니까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혈루 근원이 말랐더라.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해결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면 안 돼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지혜와 명철과 사람의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마리아는 알았어요. 이 포도주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면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조금 아들 예수가 까칠한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어머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러면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에게 이 포도주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아들은 거부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하나 봤는데,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포도주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한 겁니까? 아직 내 때가 안 됐다고 얘기한 겁니까? 이해되시죠?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해결하려고 막 간구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능력이 없어서예요? 아니죠. 때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믿음으로 받을 줄을 몰라요. 사람이 성격이 급하니까 하나님이 내 성격처럼 아싸하게 좀 빨리 좀 해줬으면 좋은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해주신다고요. 왜요? 때가 안 된 거예요. 그거 응답하면은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하면서 주님을 바라봐야지 포기하거나 낙심하면 되겠습니까? 그 응답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수없이 기도했는데 안 되던데요? 그럼 믿음 없는 소리 하면 안 돼요. 왜 예수님이 안 해주냐고요? 해주지요.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그거를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급해도 예수님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때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때가 안 될 때에 때가 이를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죽이지 않아요. 믿음 없이 반응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직 응답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고 응답될 때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광야 40년 보면 알잖아요. 가나안 땅이 아직 때가 안 되니까 40년 훈련시켰는데 하나님이 만나 메추라 다 줬잖아요. 다 먹이셨잖아요. 아멘? 하나님 굶기시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면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못 참고 내 계획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 온전치 않는 세상으로 달려가면 안 되겠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마리아는 믿음으로 반응하고요. 근데 마리아는 실망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하인들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자네들은 예수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거 내 때가 아닙니다. 아직 내가 드러날 때가 아니고 포도가 떨어진 건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얘기했지만 마리아는 한 단계 믿음으로 뛰어나간 거예요. 절망하지 않고. 저는 이 부분이 참 귀한 부분이라 느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인간적으로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그거를 뛰어넘고 하나님의 은혜와 뜻이 있다고 믿음의 한 발자국 나가는 사람,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제가 그동안 사역하면서 많은 교회를 이렇게 거치면서 우리 성도들을 볼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렵고 힘들어도 그 입술에 불평불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뜻이 있을 겁니다.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정말 응답하시고 높여주시더라고요. 그러나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수준이에요. 마리아는 아들 예수가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한 단계 나간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도 봤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니까 응답했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리는 사람 봤더라고요. 감사 예물 드리는 건 이미 하나님께서 연락하죠. 근데 이것이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욕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드리는 그런 감사 예물도 드린 분도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왜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아? 절망하고 낙심하고 내가 기도할 만큼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하고 하나님 저 믿어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일 줄 믿습니다. 저는 때가 언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내가 실망하지 않고 믿음의 발걸음을 나아갑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며 하나님의 뜻을 되찾겠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 볼 때는 어느 사람이 바른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 말을 듣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왜 그러셔요? 그러지 않아요. 진짜 하인에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죠? 예수님이 마리아가 그 행동한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저기 있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그랬어요. 저기 있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인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저기 있는 돌 항아리는 밖에서 나온 사람,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 안에 들어갈 때 씻는 물이에요. 유대인들은 굉장히 자기들이 선민이고 거룩하다 생각해서
시장이나 길거리에 이방인이나 부정한 것이 손이나 옷에 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집에 들어갈 때는 항상 그 부정한 걸 다 털고 씻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좀 검사도 많이 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생각해서 그 물에다가 씻는 물에다가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하인들 생각에는 아니 어디 가서 포도주를 가져오라고 하면 가져올 텐데 뭐 포도라도 가져오면 뭐 예수님 변화하시는 그런 생각인데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끄시는 방법이 여러분의 계획대로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놀라워요. 내가 생각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답을 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이 착착착착 얼마나 좋아요.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이죠. 내 인생에는 굴곡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고요,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정 가운데 모두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인생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결국에는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신앙을 가지고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하인들이 예수님께 따집니까? 이 어리석은 행동을 우리가 따라해야 됩니까?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해가 안 돼도. 그래서 열심히 물을 갖다가 붓습니다. 항아리에 부어요. 6개예요, 6개. 항아리 하나가 한 100리터 정도 된다는 거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에 온전한 순종을 해요. 왠지 아세요? 그냥 물을 채우라 하면 물을 채우면 되는데 물이 찰랑찰랑하게 채우거든요. 그게 뭐예요? 온전한 순종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100% 믿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순종하는 백성을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제 연회장에 갖다 줘라. 여러분 여기서 연회장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가 장소가 아닙니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연회를 주관하는 사람, 파티 주관자예요. 그러니까 모든 음식은 이 사람을 통해서 맛을 감별해서 나가요. 언제 나가고, 음식은 언제 나가고, 포도주는 언제 나가고, 어디에다 나가야 되고, 순서마다. 그러니까 그게 그 당시에는 그 연회장이라는 사람이 전체 연회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다 주관자예요. 그 사람한테 갖다 주라는 거예요. 하인이 왜 그럴까? 의심스러워지면 갖다 줘요. 그런데 그 연회장이 그 받은 걸 딱 보자마자 포도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먹었더니만 감탄하는 거예요. 주인을 불러서 아니 도대체 다른 집은 처음에 잔치할 때 아주 좋은 포도주를 내서 그 다음에 입맛이 미각이 좀 떨어지면 안 좋은 포도주를 줘도 사람들이 불평불만 안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지금 다 먹었는데도 이게 취했는데도 이 좋은 포도주를 어디서 났습니까? 아니 이렇게 지금 나옵니까? 그러니까 연회장 생각에는 이 주인집이 자림고비 같은 사람이라 생각한 거예요. 그 좋은 포도주를 잔치 때도 안 내주고 숨긴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인들은 알더라. 예수님이 그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든 걸 알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어요. 포도주를 숨겼다고. 그러나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만들었다는 그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대답해 보세요. 1번. 언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을까? 물이 언제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포도주가 됐을까? 1번.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떠서 날랐을 때. 2번. 그 뜬 물을 가지고 갖다 주라고 했을 때. 3번. 그 받은 것을 연회장이 들고 입안에 넘겼을 때. 1, 2, 3번 중에 몇 번이죠?
응? 몇 번이죠? 응? 정답 없어요. 모르잖아요. 그죠? 성경에 나오죠. 그는 한 가지 추측할 수 있어요. 언제 바뀌었을까요? 따라해 보세요. 순종할 때에, 따라해 보세요. 순종할 때에 뒷 문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따라해 보시죠. 내가 한번 쭉 얘기하고 따라해 보세요. 순종할 때에 어느새 변화됐다. 이게 핵심이에요. 언제 변화한지 모르지만 순종하는 가운데 변화가 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진짜 눈물 나게. 아무런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는 이해가 안 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가지고 순종할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응답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 교만한 사람 되면 안 돼요. 내가 이거 했으니 이거 해주십시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그걸 할 때에, 순종할 때에 그 순종하는 가운데 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주님 말씀 붙들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치료하고 힘들죠. 하나님 맡겨진 직분 감당이 쉬워요? 전도하기 쉬워요? 가정을 믿음으로 이끄는 게 쉽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사이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지 몰라요. 저도 목회하면서 어찌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없습니까? 다 여러분 말 못하죠. 여러분 여 자리에 있어서 목회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저 가정적인 문제만도 이만큼 기도 제목이 많은데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의 길을 지도하려면 제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수많은 문제들이 많죠. 저하고 여러분 상관없으면 괜찮지만 하나님이 저하고 여러분 상관없게 만들었습니까? 상관있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늘 바라보면서 제가 중보하고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되며 우리 성도가 어떤 모습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에 답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넘어진 사람도 있죠. 기도가 끊긴 사람 있죠. 예배가 끊긴 사람 있죠. 교회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 있죠. 인간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있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답답하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인내하며 순종할 때에 그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제가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힘들고 어렵고 직장의 문제, 진로의 문제, 생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서 끙끙 앓며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 붙잡고 물을 채우라, 갖다 주라 이해가 안 돼도 물을 채우고 갖다 줄 때에 그 사이에 변화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또 한 가지. 그럼 도대체 누가 변화됐습니까? 첫 번째, 마리아가 변화됐잖아요. 인생의 문제를 갖고 나온 사람, 예수님께 갖고 나온 사람이 변화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변화받기 원하면 인생의 문제를 갖고 나오세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누가 변화됐어요? 하인들이 변화됐다고요. 하인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물이 포도주 된 것 보고 감동을 받고 변화가 됐어요. 세 번째, 또 누가 변화됐어요?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아, 과연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구원자라는 거, 예수님 곁에서 그 모든 것을 지켜봤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또 누가 변화됐을까요? 누가 또 변화됐을까요? 신랑 신부 집안이 변화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지금 신랑 신부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 본인만이 알잖아요. 연회장도 몰라. 이거 문제가 있다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해결해 줬다는 걸 알고 그 신랑 신부가 뭐라 생각하겠어요? 이 축복받아야 된 결혼식이 엉망진창이 돼서 내 미래가 엉망진창이 될 순간에 예수님 때문에 축복이 받았다는 거예요. 앞으로 신랑 신부는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 변화된 것 보고 평생 주님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영광의 믿음의 사람이 됐을 겁니다. 그 집안도 그랬을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변화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예수님 곁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멀어지면 변화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만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변화받고 싶으면 예수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응답받기 싫으면 멀어져도 괜찮아요. 진짜 응답받고 싶으면 순종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순종할 때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생이 물로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물로 포도주 바뀐 걸 목격한 사람은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을 신뢰하고 내 인생이 포도주와 같은 인생이, 물처럼 밍밍한 인생이 아니라 포도주와 같은 맛깔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마음속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제발 변화에 민감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예배 가운데 주님 울타리에 머물러야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의 공고함은 더 커질 거예요. 제가 분명히 얘기 드렸어요. 인생의 공고함은 더 커질 거예요. 그러나 주님 곁에 있음으로 인해서 기도와 말씀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할 때에 놀라운 인생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